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야훼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어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우리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또 인간관계도 이 말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같이 도움을 받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상대의 길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래 맞아 그치 하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맨날 부정적인 말하고 말을 하면 딴지 걸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도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때는 나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주고 그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맞아 네 말이 맞아 하고 공감해 주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야 그거 아니야 이게 맞지 하고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 절로 잘 안 만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를 힘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들이 우리 사람들을 또 나타냅니다. 말은 이 사람을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늘 좋은 말을 해. 저 사람은 너무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을 만나면 진이 빠져. 맨날 맞지만 나 너무 옳은 말만 해. 이런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둡니다. 왜? 나는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위로받고 싶어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이 말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영의 상태를 반영하고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우리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늘 선한 것으로 쌓여 있으면 나의 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만 악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믿음과 감정 그리고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말로 인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말로 묶고 말로 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요 항상 만족과 불만족이 있습니다. 어떻게 늘 만족한 삶만 살 수 있고 또 늘 불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누리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불편이 생기면 우리는 원망의 말이 먼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은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어둡게 만들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1장은 말이 불러온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주시면서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들은 그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또 읽어보고 또 계속 보시면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겠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 왜 먼 길을 돌아가느냐. 저 이민족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감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만 하고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벌써 원망하다라는 말로 시작이 들어가는데 이 원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난이라는 데서 왔는데요. 중얼거리다, 투덜대다, 불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쉽게 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쁜 건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금방 확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누군가 원망의 소리를 냈더니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왜 맨날 만나야 맨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라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자신들의 불편을 이야기했어요. 맨날 같은 거 먹고 광야에서 있으니 뭐가 있겠어요? 야채도 없을 것이고 과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단순한 상황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이 강유로 인도하신 거야? 좋은 길도 있을 텐데 왜 먹을 것은 이거 만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먹었고 배고플 때 배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을 들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과 긍정적인 말들을 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리고 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낳은 그 불신앙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결과가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의 그 진노는 불이 내려와서 진영 끝을 태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사건으로의 이름을 통해서 이곳의 지명이 다베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이 다베라라는 뜻은 타다, 불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는 것이 어때요? 그게 편한가요? 불이 나면 열기나 이 모든 것들로서 고통스럽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많은 자기들을 구원해내셨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고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다 보면 원망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기죠. 나의 직장에서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 내에서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내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망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망은요, 또한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누가 지역에서나 또 기관에서 한 사람이 원망하면요, 걔는 누룩이 퍼지고 곰팡이가 퍼지는 것처럼 확 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내가 속한 것이 감사가 넘치고 내가 속한 곳이 감사가 넘치고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원망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원망과 그다음에 불평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원망은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원망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 대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줘요, 모세! 우리를 살려줘! 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 후반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도요, 이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민수기 11장 전체를 보면 모세가 이 백성을 어찌할꼬 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이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는데 와서 모세 우리 좀 살려줘봐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좀만 기다려봐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원망하고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진노가 멈추고 불이 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당장 진영에 불이 사르는 걸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그 불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기도해줘 이렇게 하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기도해달라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막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살펴야 되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중보 기도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시편 106편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힘이 없어서 그들을 다 멸망했다. 그런 소리가 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가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늘 감사와 찬양의 생각,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망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아까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망은 절망을 낳지만 기도는 소망을 낳습니다. 또 원망은 사람을 향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불평에 불을 붙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 불을 끕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망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갈라오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우리가 원망으로 풀어놓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서로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또 기도는 세계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뜻을 돌이키신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에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런 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65장 2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신다고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정하고 나오면 주님께서는 벌써 들으셨고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입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진영에 붙었던 불이 꺼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들이 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오늘 원망 대신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을 끄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도록 여러분 길을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따라 했던 애굽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입술로 내다 보니 그것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퍼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근데 전도를 할 때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영들에게 짓눌리지 아니하도록 전도를 나갈 때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섞여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근데 그것은 음식에 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5절엔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한 생활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노역을 하고요, 매를 맞으면서 일했어요. 고생 엄청나게 했거든요. 강제 노동했어요.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 이것만 말합니다. 그 고생했던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요. 그 음식 먹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막 힘들었는데 그거 잘 생각 안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피곤하면 현재 주신 은혜는 요만하게 보이고요. 과거에 그 조금 좋았던 건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옛날에는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서 9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또 그것들을 매일매일 거두었습니다. 아침에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빻고 찢고 삶고 튀겨 먹고 다양하게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만나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너 오늘의 은혜, 일주일치 은혜 이만큼 몽땅 주고 나머지는 관계없음. 오늘은 너, 내일은 너 수요일은 누구, 목요일은 뭐 이렇게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만나는요 육신의 배고픔도 채우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만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3장 22,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네. 아침마다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볼까요? 감사의 눈 대신 원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눈에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눈에는 은혜만 보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눈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건 감옥에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하나님의 은혜는 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말로 감사의 말로 하루를 채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원망의 말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들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또한 기뻐하여 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